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자유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도 아니고 어떤 이념으로부터의 해방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잘못된 종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잘못된 것을 믿으면 거기서 놓여가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다시 끌려가서 더욱더 무서운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참 무서운 종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교의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유대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유대교는 절대적인 힘과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유대교는 생활의 전부를 지배했고 유대교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처벌이 뒤따라왔습니다. 유대교는 유대교에 속한 교인들을 거의 노예로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교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도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 해방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매여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하여 다름질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체험했습니다. 이때 유대교도 가만히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교로부터 도망쳐 떠난 사람들을 잡아 가지려고 했고 무엇보다 먼저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수많은 자유인이 다시 유대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고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해 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종을 한 이후에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15일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구축된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의 열매 중에 한 사람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올라간 것을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누군가의 권유나 초청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기도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는 다름질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을 분리시켜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자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사사로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사로이 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복음이 어떤 청문회 같은 신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지하게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중요한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일이고 감동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이간질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서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뜨겁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든지 무슨 일을 하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분명히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윤리적인 설교만 들은 교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마치 중립국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도 있었고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노예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디도는 복음의 자유를 이미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지역에 있던 사람이 중립국에 가면 다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도의 형편이 바로 그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디도는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우호적이 했던 사람들도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거기 있다는 사실만은 용납하기 어려운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끝까지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도도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도가 거기서 굴복하여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은 디도가 할례를 받은 사실을 부각시켜 결국 할례를 받아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또 원만하게 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유별나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유별난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별난 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유별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면에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약간 불편한 것이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의 영적인 자유를 지킨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온갖 노예의 굴레가 다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디도에게는 할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례는 단지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항복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못합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큰일이 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한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 길이를 택해서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에 결혼을 하고 길이에 이사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깊이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상과 다를까봐 쩔쩔매는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을 겁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태되는 그런 삶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에 겁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이어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일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가 5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칠 영향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그들 자신처럼 만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자신처럼 행동하지 아니하면 비난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기억하고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처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참다운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좋아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미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 없이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할 때 그 종교 행위는 마음속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육신은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자유를 맛보았던 자는 노예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주님의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우리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근위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생활에서 나옵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당연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복된 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므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